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몇 장을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참고로 우리가 12장을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어디를 읽어봤을까요? 11장을 살펴봤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두 증인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하나가 짐승의 정체,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두 증인이 누구냐에 놓고 볼 때 여기 두 증인은 두 그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했죠. 두 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이단들이 주로 두 개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만희 등등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 마지막 두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한 사고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룹들,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체 가운데서 구원 얻은 그룹들, 그래서 두 증인은 그렇게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에서 다루게 되는 이 교회와 사탄, 이 적대적인 관계를요 12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와 용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요. 자, 앞장에서는 교회와 사탄이었다면요, 자 12장에 넘어와서는요 여자와 용이라고 한다고요. 자, 왜 지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짐승, 자 짐승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게 성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으며 누가 더불어 그와 대적하겠느냐 말할 정도로 이 짐승의, 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막강한 무시무시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게 뭐죠? 성도의 권세가 막 깨어져요. 그리고 성도를 죽이고 그들을 이기고, 자 이런 내용이 쭉 진행이 되다가 오늘 12장으로 툭 넘어온 겁니다. 자, 오늘 12장에 오면서요 이야기가 급변합니다. 자,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이미지적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직관적이지 않아요. 아유 뭐야, 뭐 이렇게 좀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것을 또 막 이상하게 풀어서 2단 나오고 3단 나오고 4단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선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큰 이적이 보인대요. 큰 이적이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표적 혹은 사인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적이 뭐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적이 뭐예요? 자, 기적, 그걸 이적이라고 하죠. 자, 이적이라고 한다면 앞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한센시병 같은 나병 환자가 막 낫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을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표적은 뭘까요? 자, 표적과 이적은 다릅니다. 자, 표적은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야, 이적과 표적이 좀 구분이 가십니까? 이적은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무리를 걷고 오병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은 뭐예요? 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이
그것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요, 성경은 기적이다 혹은 이적이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같은 것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요,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왜 표적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적쟁이가 아니에요. 기적쟁이, 이적쟁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왜 행하셨냐, 전부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분이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마저, 파도마저 잠잠하는고 순종하는고 하면서 누구인 줄 알게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이라고요. 자, 정신줄 놓으시면 곤란해요. 자,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자, 그래서 오늘 하늘에 큰 사인, 표적이 보이는데, 여러분, 자, 그래서 이 12장은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요즘에 참 좋은 게 뭐예요? 각 차마다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다닙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때요? 그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어플들이 다 들어있어요. 돈 안 내고 가입 안 하고도 다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PDA라는 걸 쓸 때는 막 15만 원씩 이런 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 PDA에 사서 썼거든요, 내비게이션을.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그냥 공짜로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쓰는데, 근데 예전에는 어땠죠?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자, 우리가 뭐를 보고 갑니까? 요거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쭉 따라가다가 예를 들면 부산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부산 표지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도 표지판에 부산이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나 틀리게 가고 있나 막 불안해가지고 유턴을 해야 되나, 고속도로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자, 그러다가 다시 이정표가 딱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부산 써 있으면 반가워요. 어때요? 반갑죠. 자, 왜 그래요? 아,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너희들이 옳게 가고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보여주시는 장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아,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 옳게 가고 있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왜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7 인, 7 나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난과 그 심판이 막 쏟아졌어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막 등장을 하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막 깨어지는 이런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성도들이 막 고난을 받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방인의 뜰이 짓밟힘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히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시면요 구원 얻을 육체가 없을 정도다라고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도들이 어떤 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옳게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때 표지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요거, 이 표지판, 이정표가 등장하면서 네가
옳게 가고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이정표와 같은 역할이 몇 장? 12장이라고요. 12장.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습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싶잖아요. 맞죠? 여기 5분만 고개 끄덕끄덕, 나머지는 구원 받든지 말든지 그겁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야, 세상에 말이야, 저 한심한 종교적 교리에 저 김만곤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세뇌되어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이 좋은 세상 즐기지도 못하고 뭐 말이야 가서 저 예배 드리고 있는 저 꼴 좀 봐라, 꼴. 저 뒤에 계신 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속은 거야, 김만곤 목사한테. 가지고 그 사람들도 어때요? 저 교회에 교리에 또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피곤해서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퇴근하고 가서 발 씻고 자기도 바쁜데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오늘 틀림없이 김만곤 목사 설교 길 겁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끄집어내야 되겠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옳게 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맞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아니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막 집 사고 출세하고 막 돈이 막 노다지로 들어오고 돈 세다 잠들고, 이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죠?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나는, 봉사하고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나는 전세방 월세방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저것들은 어때요? 그냥 40평짜리 60평짜리 집 샀다고 거기 내들고 다니고, 차도 어때요? 그랜다이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정표를 예배 시간마다 다시 한번 어때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이정표가 사라졌어요.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 이정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할렐루야. 수요 예배 때 김만곤 목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하면서 옳게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표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비행기 조종원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야간 운행할 때, 혹은 날이 흐릴 때 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착시 효과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바다 위를 날아갈 때, 바다 위를 이렇게 비행을 해서 날아갈 때 분명히 자기는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여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데도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은, 틀림없이 내 육감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조종사들이 계속 훈련받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내 확신이 오고 육감이 맞다고 생각되고 이건 틀림없다 싶을 때도 계기판만 믿도록 훈련을 받는데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 육감이 자 지금 여기서 땡겨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실제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쳐박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때요? 내 육감상으로 그렇게 한 게 맞다고 막 내 육체적 본능, 육감이 확신을 갖고 막 밀어붙여요. 근데 계속 그래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계기판 믿어라. 조종관에 있는 계기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믿고 기체를 조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내 육감이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야,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야, 수요예배 빠져. 11조 같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야, 세상이 얼마나 짧은데 등등, 이런 육감이 우리 내면에서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수요 이런 여러 공부를 통해서 자,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정표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가다가 헷갈려요. 그때 내 육감을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정표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앞장의 내용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큰 표적을, 그리고 사인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이 사인에 자, 뭐가 등장할까요? 자, 12장 1절에 자, 누가 등장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써놨죠? 해를 옷 입은 여인. 자, 여러분, 어떤 패션 디자이너도 해를 옷 입고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건 상징적 표현이겠죠?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곤란합니다. 자, 근데 누굴까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굴까요? 자, 우선 여기 보면 그 말씀에 그 발 아래는 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등등. 자, 여기 해, 달, 12별.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막 절하잖아요, 절.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자,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해와 달과 자,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자,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자, 이 여인. 자, 12장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뵀어요. 자,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를 낳는 여인들 아파요, 안 아파요? 저는 해산의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안다면 이상하겠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제 아내가 우리 예준이를 가졌을 때 제가 산부인과에 우리 아내가 여러 상황상 수술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입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의 방을 이렇게 거기에 방에 이제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진료도 받고 치료받고 틈틈이 가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런 건 없었지만 이제 수술한 것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옆방에서 지옥에서 울려 나오는 음산한 신음소리를 6일 동안을 들었어요. 진짜 그때 제가 깨졌어요. 야, 여인들 존경스럽다. 우리 남자들 옆에 있는 분들, 여자분들에게 존경스럽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때 내가 봤어요. 와, 그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정말. 네, 이 우리 제 처남의 댁이 뭐 23시간인가 아무튼 20시간인가를 진통을 하다가 결국 수술해서 또 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애를 하나 낳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난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억압의 세월과 억울한 세월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그 나날들이 쌓여서 마치 해산할 날이 가까웠을 때 진통하듯이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종교적 암흑기를 거치면서 마치
이 산기가 가까워서 고통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고통 가운데에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시편 2편을 보면요, 남자아이가 고통 속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자, 시편 2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시편 2편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자,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있죠, 그 찬송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송은요, 우리가 부르면 안 되는 찬송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은혜는 되는데 미안하지만요, 이거는 메시아 전형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찬양 부르는 거 본 적 없죠. 그 찬양은 메시아 전형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는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는 우리가 사실 찬양 부르면 원래는 안 되는 찬양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아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5절은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태어나는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 이 정체성에 관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태어나는 아이를요, 성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세대주의 그런 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잖아요. 자, 이것을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고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 교회가 낳은 아이, 우리 성도구나.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휴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자, 12장에 또 다른 표적이 하나 등장. 자, 아무튼 자, 이것이 이정표요, 표적이요, 사인이라고 말씀했죠. 자, 근데 12장에 또 하나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여기 이적이 있다고요. 자, 아까 1절에서도 이적이 있다고 말했죠. 자, 이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사인이라고 그랬죠. 여기 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다른 사인, 표적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정표예요. 근데 이 표지판도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3절에서 나오는 이정표는,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이냐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용에 대해서 12장에서 친히 해석을 해주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의 정체가 뭐예요? 사탄,
마귀, 이 용의 정체, 이 용이,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던져죠. 예.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9절 후반부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 그와 함께 내어 쫓긴 사자들이 있죠. 자,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예요? 자, 귀신 그러면 딱 등장하는 게 뭡니까? 전설의 고향 해가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 귀신이라고 하죠. 굉장히 무속적인 개념인데 일부 이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나요? 아니에요. 무속적 개념이고요. 이단적인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죽는다고 구천을 떠돌거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사람이 있었죠. 자,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 있죠. 이 부자가 예수 안 믿었죠.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이러고 다녔나요? 아니죠. 죽어서 눈 떴더니 곧바로 어디 있었어요? 불구덩이 속에 있었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그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더 설명드릴 게 많지만, 자, 여러분, 제가 아무튼 그게 아니고, 아무튼 그때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 따르는 함께 했던 이들이 있어요. 자, 그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라든가 이사야서라든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 바로 마귀, 사탄, 오늘 본문에서는 용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용이 하는 짓이 뭐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자, 여자는 뭐 했다고요? 구약의 12지파, 그리죠? 12지파가 이제 아이를 낳을 산딸이 가까워오면서 산기를 느껴 아파서 부르짖어서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려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짓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 짓을 했죠. 그래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나사렛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죠? 이런 천하의 못된 짓을 누가 했어요? 네, 바로 헤롯 왕이 그런 짓을 했죠. 자, 애굽 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왕도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라 명령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히브리 왕, 그러니까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의 명령대로 남자들은 다 씨를 말려서 죽였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못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물을 따라서 나일강에 흘려보냈지만 누가 이 모세를 이렇게 입양을 해요? 자,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거를 입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짓이,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사탄의 계략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계략이 봉쇄되고,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이 앞절에 있었던 말씀, 아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감을 당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결국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방해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는 주체는 누구다? 지금 한 3분의 2는 정신줄 놓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주체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력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변변치 않게 대항 한번 못 해보고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정표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역사의 마지막 승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따라서 해봅시다.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야, 이겼다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겼다.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성전에 앉아서, 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지만 성전에 앉아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는 무서운 사탄의 자식들이었죠. 자, 그들이 어때요? 결국 자신의 계략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박수를 쳤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참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축배를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미소를 지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줄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자가 난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실패하니까요, 자, 이번에는 작전을 바꿉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놓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자체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자, 아까 별이 누구라고 그랬죠? 별이, 자,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구약의 성도들, 이제 또한 이제 신약의 성도들, 이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이 용의 사탄의 그 발버둥치는, 그래서 수많은 그 AD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밀라노 칙령을 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그 와중에 얼마나 예수를 믿으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끌어내리는, 제가 성지 답사를 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장소에 갔습니다. 터키에 있는 에베소 원형극장을 갔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원형극장 삥 둘러서 원형극장을 보는데 제 귀에 함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이 광기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게 해서 막 잡혀 뜯어 먹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이런 광기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겼다 했을 거예요.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보세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구약교회, 그리고 신약시대의 신약교회.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신약교회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여자는요, 신태인 제일교회예요. 신태인 침례교회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신태인 중앙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박해한다고 이번에는.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근데 왜 광야로 도망을 칠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좋나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사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사막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 왜 광야일까요? 교회사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이 사탄의 전술 전략 앞에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어 버린 것 같은 그 시대, 주님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5,000명을 그루터기로 남겨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260일은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박해를 시작했고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했으니까요, 이 1260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까지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이 여자를? 박해받는 여자를 버리나요?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여러 방편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용이 막 물을 토하면 어때요? 이 날개를 펴가지고 맞고, 그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용의 그것들을 삼켜버리고 등등,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 왜 하필이면 광야냐고요? 광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왕에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자, 용광로에서 금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자, 금이 많이 섞여 있는 금광, 이 광석이 있어요. 자, 금 갖다 팔면 돈 주나요? 물론 주긴 주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코크스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함량을 집어넣고요, 수천 도의 불로 태워야 떼서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리고 이 금 있죠, 금을 망치기로 얼마나 두들기냐에 따라서 99.9%냐 99.99%냐 99.999%냐 달라지는 거예요. 망치로 두들기면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 비스켓처럼 깨져서 밖으로 밀려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훌륭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 두들겨야 되는 이런 망치질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순수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음이 정금같이 순결하게 지우기 위해서는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윗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어디로 도망쳐 다녀요? 광야로 도망쳐 다닙니다. 자, 모세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볼게요 했는데 결국 어디로 도망쳐요? 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거기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진짜 위대한 영성을 지녔던 세례 요한 어디에 머물러요? 왕궁입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입니까? 어디에 머무르죠? 광야에 머무르면서 메뚜기와 이런 석청 같은 꿀 같은 이런 것 먹어가면서 눈에서 불꽃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광야의 영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 직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거예요? 승리했어요?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미 쫓겨났고,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이겼다. 담대하라. 아멘. 사탄이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이긴 존재임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